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우리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영상 주소를 보내주셔서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의하여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10% 이렇게 참여 가능하게 되어서 적은 수이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본당과 교육관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역시 영상으로 참여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잃어버리지 말고, 또 이 예배하는 자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오르간 조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제9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올려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시며 요새시여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축복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 정성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하시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움받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성이 회복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2020년도를 회복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영육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에버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구역 모임과 전도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며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웃들의 희망이 되어지며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개척교회와 선교사님, 국내 미자립 교회와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일들의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케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하며 낙심하며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회복되며 치유받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유혹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목자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친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40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함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풍파지니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내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이고, 또 성경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이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더 커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늘 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나가라고 하긴 했지만 다시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뒤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바로는 자기 나라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다 동원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하여 뒤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머물러 있는 그곳에 거의 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 게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은 변하여서 원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이렇게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이렇게 막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너무나도 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아라. 너희들이 오늘 이 보게 되어지는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기는 하지만 나는 이 바로의 모든 애국 군대와 병거들을 다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뭘 통해서 이끄셨냐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맨 앞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맨 앞에 계셨지만 이제는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뒤쪽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이스라엘 무리의 뒤쪽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놓여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굽 군대 쪽에는 흑암이,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밝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추격해 왔는데 이제 홍해 앞에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쫓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 더 이상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 가지고 바닷물을 뒤로 밀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애국 군대가 역시 이스라엘을 쫓기 위하여서 갈라진 그 홍해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홍해 사이 중간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를 혼란케 만드시죠. 그리고 이 무서운 그 병거, 말이 움직이는 그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그 병거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중간에서 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애국 군대의 군사들이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스라엘 쫓아가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친히 싸우고 계시는 것 같다,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으라. 그래야하면 바닷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바닷물이 본래 상태대로 이제 다 덮어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애굽 군대 군사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무서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되었던 이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 안에서 몰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졌고, 그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널리 이렇게 있는 그 애국 군대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하는 그 모습들,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뭘 보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연히 생긴 일이고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어떤 뭐 하나의 자연적 현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 수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국 군대가 이제 조금만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자기들은 애국 군대 앞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적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안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그런 마음이 더 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참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참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을 보게 되어지느냐 하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그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사람들의 쫓음이 아니고 막강한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이었던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 왕이 직접 앞장서서 참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적군, 애국군들을 다 참 바다에 빠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에 놀라운 마음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두려운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습니다. 패배자입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바꾸셨죠.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너게 하셨고 이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참 힘들다, 포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역전케 하실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느냐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게 되어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뜨거워야 된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못하더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참 기쁨이 없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도 미지근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너는 이 애국 군대가 참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죽이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근데 이 아멘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까지 이 아멘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대군이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로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오갈 데 없는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아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참 두려워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이 얼마 전에 애굽에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강팍한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셨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수많은 참 악한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그 바로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 하나 쓰지 못하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 10가지 재앙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1년이라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길도 만나게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참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문제, 내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도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되어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또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한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이어서 홍해 앞에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너희들 뭘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를 보고 애국 군대를 보면서 왜 우왕좌왕하고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말은 이 진정해라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리에서 분명히 너 자리를 지켜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와 싸우실 것이다. 그것을 보아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와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지금 모세가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보고 애국 군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치고 꼬암치고 원망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홍해를 보고 아무리 애국 군대를 본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외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아야지 지금 무엇 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다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까지 홍해만을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까지 애국 군대만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애국 군대가 다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참 물리쳐지고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홍해만 바라보고 이 애국 군대만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원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싶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배자로 바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비록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을 수는 없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내 주위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것이 하나씩 다 해결되어지는 가운데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예배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마다 나는 그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바라봅니다. 그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셔서 건져주실 줄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하고 참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지기 잘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아버지 내 앞에 있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문제거리들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며 눈물 짓는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고 많은 염려거리들 있습니다. 참 이것을 놓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어떠한 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특별히 참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참 오늘은 참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그러한 참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 어려울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성도들의 직장, 사업의 일터, 또 가정,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10% 우리 자릿수의 10%가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과 교육관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공되어지는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모임은 비대면으로 하면서 또 영상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우리 종전처럼 6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이제 차량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오셔서 우리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6시에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이 제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종전처럼 6시 할 때에 참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제공되어진 영상으로 꼭 기도하는 데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종전과 같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본당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되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역시 실시간 영상 제공이 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번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문계수 권사님, 김성명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내에 또 교회 외에 참 어려운 분들이 참 지금 시기가 참 많이 어려운 시기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위원회 모임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간을 했는데 2주간 안 빠지고 다 참여하신 분이 한 95명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사무실 오셔가지고 시상품을 받으신 후에 개근하신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는데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게 되어집니다. 월간 고신 생명나무 2호로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섭 장로님
부산 우리들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체가족실에서 선교위원 본당에서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장립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교위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장학위원회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알곡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부산노예 임시노예가 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대신동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가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또 끝까지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 게을르지 말아야 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참 주님의 그 큰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